여러분,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기록된 내용이죠.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요한계시록에서 마칩니다. 이 전체의 내용이 교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워진 다음에 교회를 양육하는 양육에 대한 복음이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세 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육의 복음 다음에는 어떤 복음이냐? 무장의 복음이 나타나고, 무장의 복음 다음에는 투쟁의 복음이 이제 전개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투쟁에서 승리의 복음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교회가 기초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복음으로 기록된 것,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강림하여 설립된 이제 교회 설립 이후에 교회가 어떤 복음으로 양육이 되어지느냐 하는 양육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로마서 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을 드려보려고 생각합니다. 이걸 공부하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은 이해하려고 하면 쉽습니다. 이해해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공부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의 내용을 그냥 쫙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체 내용의 이 주제가 뭐냐 하면 칭의의 복음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칭의, 의로 인정한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의 내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준다, 의롭다고 칭해준다,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용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이제 그 의미에 대한 주제가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보실까요? 바울은 제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요.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은 예수다. 하나님이 한 의를, 전체 죄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에 한 의를 보내셨다. 바로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의에 대한 본질 동시에 복음에 대한 본질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되어지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방인들 저거 죄인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인간이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2장에서는 유대인은 나으냐? 그 유대인도 낫지 않다. 결국은 유대인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거룩해지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표면적인 할례가 무슨 의를 주는 줄 아느냐? 내면적인 할례래야 그 할례가 효력이 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할례로 말미암아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장에서 이방인,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 죄인이죠. 2장에서 유대인 죄인이죠. 그러면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인류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 하나도 의로운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한 존재들이 되어버렸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의, 그것을 붙잡지 않는 이상은 모든 자들이 다 불의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4장에 가보면 역사 가운데에 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의가 뭐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고
간증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례와 아무 관계없고 모세 율법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죠. 누굽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한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을 소유하면 의롭다고 칭해주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왔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가 들어와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이다라고 5장에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6장에 가서 보면 이 땅에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 즉 의를 소유하고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서 죄인들이었고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옛사람 거기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7장에서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다면 법적으로 하자 없이 하나님 앞에 의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 그분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거기 같이 죽고 그리스도의 살으심에 동참해서 법적으로는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8장에 가서 보면 문제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영혼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 많은 육체 안에 우리 영혼이 존재하므로 육신은 자꾸 우리의 영혼을 죄 가운데로 끌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하면서 탄식을 하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육신이 아무리 연약해서 괴롭힌다 할지라도 결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정죄를 입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보혜사 성령이 이렇게 갈등하는 우리들을 한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성령의 역사와 함께 우리는 넉넉히 육신의 연약함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9장과 10장에서는 이러한 역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제 섭리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귀하게 쓸 그릇도 토기장이가 만들고 천하게 쓸 그릇도 토기장이가 만드는 것처럼 유대인에 대한 섭리나 이방인에 대한 섭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도 역시 그렇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역시 토기장이와 같으신 그분의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약의 언약, 즉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언약과는 이방인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약을 배경으로 그걸 믿음으로 의로워지지만 이방인들은 예언을 배경으로 해서 믿음을 가지고 의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언약의 배경을 붙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가 되면 이방인도 건져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을 배경으로 믿음을 가지고 의로워지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바울은 이렇게 9장과 10장에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의로워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믿음이 대단한 것, 내가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아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성경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구루터기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남겨진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이 넘어지는 것은 즉 이방인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들이 감람나무인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이 꺾인 것은 거기다가 이방인들을 잠시 접붙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섭리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먼저 언약을 통해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의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한 다음에 언약을 성취케 하시고 유대인들을 잠깐 동안 꺾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 이방인들을 접을 붙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숫자가 있어요.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유대인들이 버려진 상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이게 모두가 다 섭리입니다. 때가 되면 이방인의 구원 시대가 끝나고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 구원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칭의에 대한 복음을 마치게 됩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신령한 예배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신령한 예배 생활, 어떤 것인지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신령한 예배,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교회 생활의 여러 가지의 필요한 권면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냥 쭉 읽어 나가시면 이해가 바로바로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칭의의 복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 전후서에 들어가서 건력의 복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잊어버리지 마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